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인데요. 우리 42절만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행복이 아닌 게 있어요.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행복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늘 변하고 늘 움직입니다. 또 우리가 행복이 아닌데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극이에요. 순간 짜릿한 거예요.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했을 때 진짜 행복은 뭐냐? 어려울수록 더 빛이 납니다.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내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해줍니다. 그래야 그것이 행복입니다. 센지와 빵집 주인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동화가 아마 페루에서 먼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지라는 청년이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아주 멋있는 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숙소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아예 그곳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곳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예쁘고 주변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집을 선택한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래층에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의 냄새가 너무 맛있고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 빵 냄새를 맡으며 야, 행복하다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밑에 내려가서 빵을 사면서 빵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빵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침마다 이 향기를 맡으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집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빵집 주인이 돈을 모으는데 원래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인데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이 빵 냄새에 대한, 빵 향기에 대한 값을 받자. 그래서 내가 돈을 벌자.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2층에 새 들어있는 센지라는 청년한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통보하냐면, 내가 만드는 빵은 상당한 재료와 특별한 기술이 서로 잘 어울려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내 빵의 향기를 즐겨왔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당신은 도둑입니다. 따라서 나는 당신에게 빵 냄새 대금을 정식으로 청구합니다. 근데 그 액수가 은잎 5냥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걸 요청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그 돈이 없으니까 지불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불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법정에다 고소를 합니다. 빵집 주인이. 그리고 판결을 하는데 재판 판결이 어떻게 하냐면 은잎 5냥을 가지고 이 센지라는 청년 갖고 다음 재판 기일에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 센지라는 청년이 굉장히 낙심하죠.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 황당한 빵집 주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은돈을 가지고 오라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겨우겨우 빌려서 다음 재판 기일에 참석을 합니다. 법정에 출두를 했는데 그때 사실 심리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앞에 센지라는 청년 앞에 놋그릇 하나를 놓고 그 놋그릇에다가 동전을 1개씩 던지라고 합니다. 1개 던지고 2개 던지고 3개 던지고 4개 던지고 5개 던집니다. 그 다음에 빵집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소리 잘 들었지? 들었지? 들었다라고 하니까 그때 판결을 내리는데, 피고는 빵 냄새만 맡았을 뿐이지 빵을 가져간 적은 없다.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의 은잎 5양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방청석 사람들에게 뭐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세기에 존재하지 않을 만한 이런 명판결이다. 이런 평가와 그리고 이제 환호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빵집 주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부려요. 근데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행복은 지혜로움에 있어요. 아비일과이가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일과이가 같은 이 지혜, 그 지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의 나발이 그 빵집 주인처럼 아주 많은 욕심의 소유자예요.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누리는 건 실컷 쓰면서 남한테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아비가일은 삶이 어떨까요? 사실 그 비위 맞추기, 남편 비위 맞추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니까 굉장히 사실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반드시 수반하는 게 있다. 같이 따라가는 게 있다. 진짜 행복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진짜 행복이다. 그게 있는데 먼저 그건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이 없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대가가 없는 행복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본문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자,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대형 사고를 칩니다. 다윗을 무시함으로 나발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남자들은 전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음식을 싸갖고 가서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돌아와 보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자기가 왕도 아닌데 왕과 같은 잔치를 벌였다. 교만한 거죠. 오만한 거죠. 그리고 크게 취해서 마음에 기뻐했다고 했지만 이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아닌데 행복이다. 아, 내가 즐겁다, 기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발은 진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아비가일의 삶이 매일매일 어떠했을까? 어떻게 조절해야 했을까? 그 종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얼마큼 힘들었을까? 그것을 잘 조절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나비가일인데,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다음 부분 37절과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사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아비가일의 고통을 끝내주셔요. 그리고 다윗의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사실 이게 행복이죠. 고통과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냥 그 고통과 문제 가운데 내가 할 일,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내 위치를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매일매일 지켜요. 원수 갚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더라. 여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아비가일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그냥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을 인정하고 자기가 아내로서의 위치를 계속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남편 같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그대로 자기도 아내 같지 않은 아내가 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존재이든 나는 내 위치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고통이에요. 그게 물론 괴로움이에요. 마음에
분노도 생기고 괴로움도 생기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났겠지만 자기 위치를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그 남편을 섬깁니까? 사고 친 걸 지혜롭게 잘 수습합니다. 그리고 때가 아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잔치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때가 돼서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왜? 음식이 비었고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의 인생에서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에 상응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라는 건 뭡니까? 해야 할 땐 담대하게 해야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때도 담대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용기예요. 아무 때나 밀어붙이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행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행합니다. 그 베토벤의 그 음악의 특징은 도입부에는 굉장히 슬프고 처량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17살 때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음악가인데 29살에 청력을 잃고 그리고 57세에 쓸쓸한 밤에 혼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사실 베토벤의 삶을 볼 때 그 좋은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토벤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나는 괴로움을 뚫고 항상 기쁨을 발견했다. 그래서 행복했다.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게 베토벤에게는 아마도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에 자기의 고통과 아픔도 표현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환희와 기쁨으로 표현을 하죠. 옛날에 그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정말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고민하다가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신하들을 전국에 다 풀어서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찾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을 신하들이 찾아다니면서 다 만났지만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신하가 어느 한 청년을 만납니다. 시골길을 그냥 지쳐서 걷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냥 즐겁게 노래 부르며 오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에 가득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여보시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왕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나에게는 당신과 같은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속옷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보니까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당신의 속옷을 얼마든지 다 값을 치를 테니까 그 속옷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청년이 대답하기를 허허 웃으면서 자기 겉옷 웃들을 이렇게 보이면서 저는 돈이 없어서 속옷조차가 없습니다. 제 발을 보시면 신발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줍니다.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행복이 우리의 소유, 이런 물질, 세상의 성취 이런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나의 지혜, 그리고 용기, 그리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결국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고통이 사라지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나의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유지가 되려면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지혜롭고 용기가 있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또 무엇을 유지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일 남편 나발이 죽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신나요. 아주 즐거워해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41절에 아비가일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도 아니에요. 그 부하들에게, 그 종들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입니다. 라고 겸손함을 보입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 가운데 있느냐?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은 어느 가운데 있냐? 나의 겸손 가운데 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그 행복이 머문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왜 행복해집니까? 결국 겸손한 사람이 높아지거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주위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그 오만한 성품과 또 술을 아주 좋아해서 그 과음을 해서 군대에서 쫓겨난 젊은 장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교가 결국 군대에서 쫓겨났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도 실패합니다.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이 젊은 이 청년이 다시 장교였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내가 돌아갈 것은 군대밖에 없다라고 하고 사병으로 입대를 합니다. 인생에서 계속 실패하고 계속 어려웠지만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사병으로 입대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군대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장교로서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위가 되고 서령이 되고 부대 지휘관이 되고 또 아브라함 링컨 밑에서 국방장관을 지내다가 대통령까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18대 대통령 그란트 장군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야 되죠. 내가 교만할 때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마음과 내 스스로를 낮추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 그때를 생각을 하고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겸손한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느냐? 이 겸손하면요,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보여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상황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교만해지면 앞을 못 봐요. 상황을 파악을 못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왜 잘 될 수밖에 없냐? 주위에 사람이 몰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 해요. 겸손은 자기 스스로가 자리 싸움이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으로 해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해라. 내 허물과 부족을 보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라. 내 일을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라. 자기 일 처리, 자기 앞가림 하나 못하면서 남의 거 보지 말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지 내가 못하는지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게 진짜 겸손이죠. 마지막입니다. 겸손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머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있어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진정한 행복에는 고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여기서 급히 일어났다라는 말은 이건 시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단호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평소에 각오하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 사실 아비가일은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 가운데 모험하며, 그 당시 왕도 아니고 불황자들 몰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깡패처럼 보이는 그 정도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 나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단호하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 결단한 것을 실행에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흐지부지하면요 인생이 꼬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인생이 아무것도 안 돼요. 자꾸 꼬입니다. 남한테 다 뺏겨요.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단호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떠나야 될 때가 있으면 빨리 떠나고, 머물러야 될 때가 있으면 단호하게 머물러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다윗이 왜 아비가일을, 왜 남의 부인이었던, 그 악한 사람의 부인이었던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으려고 할까? 다윗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아비가일의 무엇을 봤습니까? 사실은 외모보다는 그녀의 지혜로움과 용기, 그 신앙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생각해 보면 3절 말씀인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불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 당시에는 같은 족속끼리 결혼을 했죠. 이 갈렙 족속은 그 당시 무슨 얘기냐면 명문 집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집안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갈렙은 장수하면서도 처음 사서 온니엘의 아버지예요. 아주 많은 좋은 땅을 분배받고 유대 땅에 명문 집안이란 이거예요. 자, 그 지역에 누가 인기가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인기가 있었는데 아비가일과 결혼함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자기에게로 오게,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이 다 자기에게 오도록 만들어준 거죠.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이 죽고 내가 비참해졌다,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점프업이 되고 그리고 단호하게 결단해서 뛰어넘어서고 뛰어올라서는 그 단계를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또 그 결심한 것을 행동에 옮기려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위험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용기를 내지 못합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이거든요. 과거의 그 상처에 매여 있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또 이기심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잘 되고 싶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또 왜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왜 결단하지 못하고 그 결단을 용기 있게 실천하지 못합니까? 물질주의예요. 아,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잃어버릴까 봐. 그게 아깝고 더 갖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헌신하지 못하고 왜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까? 완전주의 때문이에요. 이게 완전주의라는 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조건이 갖춰지면, 저 조건이 갖춰지면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돼서 지금 못 합니다. 저게 안 돼서 못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풍사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씨를 심지 못하고 씨가 날아가면 어떡하지? 그 사람은 심지 못해요. 그리고 비가 온다고 비가 거치길 계속 기다리는 사람, 구름이 거칠 계속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거두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 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동화 중에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에 보면 이 왕자 동상이 있는데 온몸이 다 금으로 씌워져 있고 양눈이 다 사파이어고 그리고 칼에도 금은 보화가 박혀 있는 이런 어떤 멋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동상이에요. 그래서 그 왕자가 죽고 그 왕자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 동상을 세웠는데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왔는데 그 밑에 앉아 있는데 왜 뭐 물이 떨어져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동상에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말을 겁니다. 아니 왕자님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때 그 동상이 하는 말이 동상인 그 왕자가 하는 말이 내가 이 높은 곳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사람 때문에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제비야, 네가 하루만 나한테 시간을 줄 수 있겠니? 저 어려운 사람한테 내 보석 칼에 붙어 있는 보석을 좀 빼다가 어려운 사람에게 좀 갖다 주겠니? 그래서 그 말대로 갖다 줍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늦었지만 빨리 따뜻한 남쪽으로 가야 되지만 내가 늦게라도 쫓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머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부탁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루만 더 머물 수 없겠니? 그리고서 그 날짜가 그런 식으로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한쪽 눈을 뽑아서 또 주고 또 마지막 한쪽 눈마저 뽑아서 성냥팔이 소녀 자기 성냥을 다 그냥 개천에 넘어져서 빠뜨려서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의붓 아버지한테 매를 맞을 그 성냥팔이 소년 불쌍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눈마저 뽑아서 갖다 주게 하고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통 온 몸에 있는 그 금을 다 벗겨다가 갖다 주게 하고 그리고 그 겨울이 돼서 제비도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 동화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금으로 치장을 하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것이 진짜 행복인가? 아니면 정말 이런 나눔을 실천하는 것,
내가 각오하고 결단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행복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끝난 것 같지만 또 다가와요. 자, 오늘 본문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자, 다윗의 아내가 됐는데 또 어려움이 생겨요. 그 어려움이 뭡니까? 이스라엘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을 또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 아히노암도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기서 다윗의 생각을 보죠. 유다 지파 사람을 더 아내로 맞아들여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또 경쟁자가 생기고 아내로서의 위치가 공고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4절에 어떻게 보면 또 이 아비가일에겐 잘 된 거죠. 사울이 그의 딸, 실질적인 첫 번째 아내거든요.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에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예전에 메랍을, 골리앗을 죽인 대가로 메랍을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듯 이번에도 또 사울이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다윗을 미워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갈을,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비가일이 첫 번째 아내가 된 거죠. 사울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인생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어딜 가나 그런 평가를 들어요. 그런 평가를 들을 때 사실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울의 인생처럼 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다윗을 화나게 했다가 다윗에 대해서 분노했다가 또 용서한다고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아비가일을 보세요. 한번 결정한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걸음을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꿋꿋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들 스스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삶은 어차피 고통의 연속입니다. 한 가지 고통이 다가오면 그것을 내가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 해피엔딩의 연속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겸손, 그리고 단호한 결단과 헌신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